2021년도 한 해가 들어온 지도 지금 이제 3주째 맞고 있습니다. 금방 한 달도 지나가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가 물러갈 기세가 보이지 않아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회에 우리 모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 어려운 것은 정말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코로나 걸렸어도 병원 가서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이제 상가나 이제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고 입고 먹을 경제적인 여유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5형제를 두었는데 사실은 11명을 낳아서 6명이 죽고 5명이 살다가 지금 현재 2명이 이제 죽고 소천하고 그리고 이제 3명이 살았습니다. 무엇이 불행하고 무엇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불행하고 그리고 나의 힘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들이 진정 어려운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면서 무엇인가 만지면 소득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은 불행하다고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바라보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어리석은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세상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 받고자 한 주일 교회에 나오면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풍요 속에 우리는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제 능력이 없고 절망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힘든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 아래서는 이제 고위 관직을 지냈고 잘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
이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낭망하고 좌절했던 것은 이제 본래 힘들고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움보다도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비교적 과거와의 비교적 빈곤과 궁핍과 그리고 비참함에 휩쓸려서 어려운 지경에 스스로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자야,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서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고 그리고 군대가 되도록 대언해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명령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힘과 능력을 잃어버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소망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제 이 뼈들이 다 말랐고 그들이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처참한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랐고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에 본문 에스겔서 37장 2절에 보니까 뼈가 심히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뼈가 아주 심히 말랐다 그랬어요. 앙상한 뼈만 남았다. 도무지 그 뼈가 뭐 물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생할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조금도 눈곱만큼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이 상황을 이 뼈에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져 간다면 소망이 없는 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들, 신앙인들에서 그 믿음이 결여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뼈가 다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만지는 것들마다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잃어버린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찾아왔습니다.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비참하고 좌절한 삶을 산다면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 나를 가둬버리면서 불신앙으로 가둬버리면서 진노의 자녀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편 62편 5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온다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세상으로 오는 소망은 잠시 잠깐 왔다 스쳐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이런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외칩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할렐루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할렐루야.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은 이제 오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이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장 19절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땅의 것보다 세상보다 이제 재물과 물질보다 이제 참된 생명을 나의 소망으로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제 세상이라고 하지만 능력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나오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13절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살리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망이 끊어진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악취가 나고 그리고 이제 장사를 이미 지내 이제 두건이 감겨져 있는 나사로에게 무덤을 열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땅에 생각지 못할 기적적인 일들은 지금도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곳 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절에서 3절에서도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도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겠느냐? 라고 할 때 에스겔이 대답 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하실 수 있고 주께서는 이제 다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내 뼈를 살리려고 아주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나의 삶 속에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제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과거에 이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외칠 때 이제 이 뼈에 마른 뼈에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내가 생기를 넣을 것이니 그리고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상 이제 불신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신을 믿으면 안 될 것이고 소망을 따라 믿으면 그 소망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세상의 우주 만물들이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며 굴복할지언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축도 주인을 따라
말을 잘 듣는데 내 백성, 내 자녀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단식하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이며 불신적인 자의 그 심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의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아빠, 엄마 부르면 손살같이 달려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셨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어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 고국 땅으로 너희를 옮겨다 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기까지. 골짜기의 마른 뼈들, 다 멸절된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살아나게 하리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태어나라고 하시면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생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랐고 멸절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방병원에 가면 이제 진맥을 하게 되죠. 맥박이 힘차게 뛰는지 아니면 그냥 힘이 없는지 체크해 가면서 약을 처방합니다.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이제 가까이 가보면 코에 가까이 이제 얼굴을 뒤밀어 보면 코에서 따순 바람이 나오는지 참 찬기가 느껴지는지 점검해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바로 생기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기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요. 생기가 있다면 신앙인, 성령이 충만하다면 신앙인이요. 내 안에 그 생기,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그 생기를 가지고 지금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악한 영의 생계를 가지고 악한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와 성령의 영이 어디서 올고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충만함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한 대로, 이제 들은 대로 그대로 청종하고 따라서 살아. 또 성령의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것이며, 기업이 풍성할 것이며가 아니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에 밝혀서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지면요,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해지면요, 우리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의 유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더욱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나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다 망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고 회개의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멸절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이 말씀들에서 다시 한번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아난대요. 살아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냥 나약하고 치졸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날 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사 속에서 내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고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20절에서도 보니까 이 성읍이, 사람이 거주하는 이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리라.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그렇게 에스겔서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26번이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미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알려드리세요. 다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송권사님, 하나님이 송권사님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만유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를 알게 하기 위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스톱 하면서 너 여기 머물러, 그만 가야지,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를 때리기도 하시는 그 이유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증인이었던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늘 심판하면서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렇게 포로로 끌어다가 바벨론에다 놓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너희들이 나를 멀리 떠나 나를 모른다.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오늘 힘들고 좌절하며 이제 참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은 시에서 보면 시편 29편 1편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안에서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이제 삶에서 산제사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삶에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전인격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1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한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할렐루야 이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어. 이런 얘기가 두 가지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엉엉 울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생각을 못했어. 이럴 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셔서 은혜가 임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 양면성을 가지고 또한 두 가지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렇게
꿈에도 이럴 줄을 몰랐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밀려올 때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가끔 간증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나에게 은혜가 그렇게 크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도 바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르고 안 믿는 것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요, 저주요, 멸망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구원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믿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순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이제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와의 비교적 절망감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적 절망감과 열등감에서 좌절하며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들과도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에, 또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고 그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힘들고 나약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들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록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의 현실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현실이요, 기필코 이기고 승리하리라,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살리라,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결단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없이 낭망하고 좌절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 마른 뼈, 다 멸절된 뼈들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